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셨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237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37 복음화하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안에 우리 속에 237 할 수 있는 세계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시, 이 시간표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실은 이 세계 선교 대회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 축제를 같이 못 누리고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미국에 이 투크라는 카렌 목사님이 오시는데 숙소가 없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받으셨는데 이상하다, 초청되어져 왔으면 숙소도 다 초청교회에서 다 했을 텐데 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보니까 뭐가 소통이 잘못됐어요.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에베네셀 교회 여기 와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선교사 합숙 선교사 대회 가시게 됐죠. 이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축제 대회를 허락하셨는데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교대회 이렇게 가시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 산업인회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 사모님 훈련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이렇게 다녀오시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냥 가서 보고만 올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카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맨날 로포 사역하면서 뭐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팀을 조직해보자. 마음 있는 사람 조금만 같이 마음 모으면은 팀이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조직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카렌 선교하면은 주로 카렌 선교에서는 타이 카렌 사역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난민 캠프 사역이만큼 중요하다. 난민 캠프에서 이 출신이 저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는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큰 영향을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증거로 이제 와 있으니까
이 난민 캠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부를, 이 카렌 선교회 안에 선교부를 조직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몇 분이 마음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매달 화요 집회 때마다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자,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 목회자만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평신도 분들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자동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민장로님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어차피 화요일 집회 때 뭐 실은 일 하시느라고 못 오시잖아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달에 회비를 10,000원씩 아마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회비 그냥 10,000원만 일단 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일단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지금 자체로는 일단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데 의미가 있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는 이 카렌 난민 캠프가 노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투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멜라모 난민 캠프 출신이에요. 실은 이제 우리 노포 출신의 목사님을 실은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뭐 노포 출신의 목사님도 우리가 모셔야 되겠고요. 노포뿐만 아니라 지금 난민 캠프가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저 난민 캠프 다 실은 살려야죠. 그래야지 저 난민 캠프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노포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계속 저 9개 난민 캠프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의 제자를 만들어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비 안 줘도 돼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선교합니다. 아니 우리가 선교비 안 줘도, 우리가 난민 캠프 사역 들어가기만 해도 본인들이 오히려 고맙다 그러면서, 저 이번에 투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직되어지는 것을 같이 보더니 자기도 하겠다고, 저 미국에서 자기도 회비를 내겠대요. 그럼 미국에서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참 중요한 이러한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는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 응답이 와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겁니다. 근데 이 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면 하나하나 모든 만남이, 모든 사건이, 모든 시간표가 다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현재 실제의 상황이지요. 오늘날 이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진국들이에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신전 만들어 가지고 세계의 이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후진국이지요. 후진국들은 실은 어려우니까 밖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밖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뭐 실은 이 카렌 난민들 같은 경우는 난민 캠프 안에 있으면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뭐 이번에 실은 수원로에서 목사님들이 저기 이제 뭐 선교 여행 겸 캠프로 베트남 다녀오셨는데, 뭐 저는 몰랐어요. 베트남은 보니까 그 뭐 이 환율 개념이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동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원인데, 뭐 저도 몰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노예 회계 맡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을 하는데, 그 뭐 저는 가지도 않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 뭐 동이 있는데 뭐 만동이래요. 야, 만동이면 얼마나 큰 거야? 했더니 만동이 500원이더만요. 아니 뭐 금액이 그래요. 아니 보니까 뭐 나 뭐 얼마 가지고 있냐, 뭐 나 한 10만 동 가지고 있어 해보니까 5,000원이에요.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 뭐 평균 월급이, 한 달 월급이 뭐 한 3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요. 뭐 많이 받아야지 한 40만 원 되는지. 그러니까 뭐 실은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먹고 살기도 힘들지요. 이렇게 후진국은 제대로 밖을 보지도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저 유대인들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가짜 망대를 만든 거예요. 세계복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하셨다, 이런 선민 사상에 딱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의 후대들입니다. 이 후대들은 제대로 된 이 망대가 없으니까 자꾸 잘못된 것, 가짜 헛된 것에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응답이요,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모르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지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는 재앙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망대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완전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려움을 재앙을 당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되어졌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런가 하면은 저 바벨론의 포로 되어졌잖아요. 저 로마의 속국 되어지고요.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느냐? 남은 자지요.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간 것 같은데 이 렘넌트들이 세계 237 나라 살릴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렘넌트 무엇입니까? 남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데 남은 자예요.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예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아니, 저 카렌 사람들이 미국 가니까 우리는 난민 캠프, 노포 난민 캠프 가니까 맨날 카렌 난민들만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가니까 이제 미국 시민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난민이었었는데 이제는 난민이 아닌 거예요. 미국인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착각합니다. 아니,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난민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딱 갔어요. 그래 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저기 보니까 우리 강장로님이 종종 이렇게 데려가 주신 돈가스 집이 있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세 사람이 먹으니까 이제 뭐 이 보니까 이제 나온 거죠.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뭐 음식 하나당 한 10,000원 좀 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한 $30 정도 좀 안 되는 정도 이 정도 나왔어요. 뭐 보니까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영수증 한번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보여줬지요 뭐. 그래가지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이 정도 먹으려면 한 $60-70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물가가 보통 차이 나는 게 아니구나. 아니 뭐 $30 정도도 채 안 되는 이 음식값이 거기 가면 한 $60-70 정도 내야지 먹는다 그러니까 비싼 거지요. 근데 거기서는 생활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은 자. 이제 이들이 보면은 저기 난민인 것 같았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는 딱 달라지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카렌 사람들 뭐 난민들이라고 해서 미국 가서도 난민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는 다 이제 정착해가지고 다 일하고 다 시민권 얻고 합니다. 자녀 낳으니까 다 태어나자마자 다 뭐 미국 시민이지요, 다들. 이러니까 거기서 헌금하는데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안정적이에요. 뭐 보니까 뭐 아까 전에도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제는 뭐 한 300명 모이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오히려 우리 교회가 뭐 이제 뭐 저기 같은 경우는 돌 필요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다 안정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참 감사하다. 우리가 카렌 난민 캠프 선교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지도 못할 텐데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미국에 선교사 보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400, 500까지 고서도 안 되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재정부장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 1년에 성경금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경금 탈탈 털어봐도 미국에 선교사 보내면은 불과 한 달 생활비 정도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저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으로 선교사를 보낼 것 같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카렌 난민 캠프 사역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저기서 제자 세우니까 저 선진국 가가지고 저 선진국의 시민권 따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반가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우리가 미국에 있다고 해가지고 선교비 1원 보내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후대 일으키고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남은 자, 이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이 모델 되는 교회, 이 세 개의 답을 주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이 모델 교회가 되어지는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요. 이들은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237 살릴 망대를 세워서 이제는 초대교회를 본받아 답을 주는 세계 살리는 교회로 서야 되지요. 이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갈보리산의 답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 답이에요. 이것을 맹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모른다, 눈 뜨고 있어도 영적 맹인과 다른 바 없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전달한 것입니다.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감람산의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도 왕이 되셔야 되고 현장에도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의 마음속에도 왕이 되셔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그 능력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능력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저 미스바에 일어났던 그 운동을 재현한 것이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에베네셀 교회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응답을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이? 이제는 이 237 세우는 이 망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아침 기도예요. 아침 기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다른 것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이 237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플랫폼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5편 3절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뭐부터 합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린 것이지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이 다니엘은 아침에 기도한 것이지요.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느냐, 새벽 기도만 없으면은 이 목사 좀 할만할 텐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물어보니까, 투코 목사님 물어보니까, 미국의 교회는 예배가 주일에 오전 9시에 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있고요. 그리고 11시에 이 예배는 각 부서마다 항상 돌아가면서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11시에 이제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예배 있고, 일주일에 예배 3번 끝이래요. 3번 다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3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있냐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 없대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화요일 날 같이 자니까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나와라. 알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나왔어요. 이놈의 새벽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이지요. 아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눈 뜨면 예수님이랑 같이 말씀 받는 거예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저 마게도냐에 간 이 바울과 그 팀이지요.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처를 찾다가 빌립보를 책임질 루디아 제자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기도 말고는 237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기도가 237 살릴 이 망대의 플랫폼이 되어지는구나.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낮 기도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죠.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낮에는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또한 현장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만남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만남이 사실상 어떨 때에는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기분 좋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 속에 있으면 그 만남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에 없이 사건을 보면은 어떤 것은 큰일 났네 이렇게 되어지지요. 내게 있어서 어떤 것들은 위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건이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뒤에 숨겨 놓으신 그 응답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낮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낮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냐? 물론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허지사님 운전하고 있는데 눈 감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눈 안 감아도 돼요.
모든 만남, 사건, 현장을 두고서 계속 생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남을 왜 주셨습니까? 왜 이 사건을 주셨습니까? 왜 이 현장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언약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마무리하는 밤 시간이에요. 이 밤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 밤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좀 돌아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밤 시간은 좋은 것이 무엇이냐? 시간을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 아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잠을 들자면 되니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가 대학 다닐 때였거든요.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아니 이 훈련 다 받고 지교회 갔다 오고 전도학교 갔다 오고 뭐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왔는데 과제는 해야 되겠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잠을 들자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뭐 아무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날은 잠을 2시간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잠을 아예 안 자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냥 학교 가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피곤하면 좀 졸면 되고 뭐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밤 시간은 뭐예요? 내가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엇이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니면은 조금 미래를 두고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일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뭐 우리 여러분들 기도 수첩 있지 않습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밤 시간에는 강단 말씀 묵상하고 또 오늘 기도 수첩을 묵상하든지 내일 기도 수첩을 묵상하든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답을 발견하는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언약이 붙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 삶은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신문 탁 펼쳐가지고 오늘의 운세 보면서 그걸 하루 종일 마음 담고 다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언약이 없다? 불신자분들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아까 전에도 제가 뒤에서 살짝 들어보니까 뭐 부부는 서로 로또다 뭐 아니 어떻게 그런 건 기억을 잘해요? 말씀은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부부가 로또입니까? 무슨 부부가 로또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완벽한 만남이지요. 그래서 완벽한 만남이어서 로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로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참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세상 말을 잘 붙잡는구나. 우리가 언약 붙잡는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단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게 딱 붙잡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응답받지.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뭡니까? 불신자보다 더 나을 게 뭐예요? 무슨 응답을 더 받겠습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깊은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딱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더 극대화되어지지요. 말씀 붙잡아 보세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는 깊은 시간을 가질 때 치유의 시간이 되어져요. 이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능력이 임하는 이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기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시면 각주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나 있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으로 딱 증거를 얻는 것이지요. 이때에 비로소 237에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다시 아침 기도로, 낮 기도로, 저녁 기도, 밤 기도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때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이 갔다 오시고서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또 조직되어진 거 딱 보고서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막 듣고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막 신나가지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원하고 있었고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 들었잖아요. 우리 사모님 얼마나 행복해가지고 막 얘기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행복하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응답을 딱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늘 증거로 기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죠. 사탄한테 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게 응답인데 그것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맹인의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영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237 살릴 이제는 이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냐면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을 텐데 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아쉽게도 좀 놓쳤어요. 무엇을 놓쳤냐면은 좀 더 우리가 더 응답을 누릴 수 있었는데 놓쳐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 이제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려고 하는 거를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죄송하다라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됐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오신 이런 선교사님들이 실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237 메시지를 자꾸 듣고 메시지도 우리가 받고 했지만 실제 준비는 안 되어 있구나. 무엇이냐면은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민족이지요.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 있는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때를 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보니까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려고 해도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그러면 누가 통역을 할 것이냐?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단순히 그냥 잠만 자고 가시는 것 같으면은 뭐 하면 되는데, 이분이 같이 세계 선교대에 이렇게 참여하고 흐름을 보고 또 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이 다락방 전도 훈련의 이 훈련의 모습들을 보고서, 그리고서 도전을 받고 가야 될 텐데, 아니 일단은 뭐 언어가 안 통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 거기에 따른 이 언어,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요. 뭐 실은 우리 교회는 일단 카렌 선교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만 돼도 좋겠어요. 뭐냐, 영어하고 카레너. 제가 봤을 때는 뭐 카레너까지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없을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일단 영어 시스템만이라도 준비가 돼야지 그 오시면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때를 준비하는 교회지.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실은 준비가 되어지고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감사하게도 카렌 갈 때마다 저런 부분을 놓고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유아투 전사님이 같이 팀이 되어지니까 이제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실 때 통역자 걱정은 안 하시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유아투 전도사님이 저 임마누엘 설교회 전도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뺏어올 것이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바로 카레노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영어라도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야지 어느 선교사님이 오시든 우리가 그래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겠냐. 또 실은 뭐 지금 카렌족들 나가 있는 선진국의 대부분의 언어권이 영어기 때문에 영어가 준비되어지면은 앞으로 이 카렌 이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도 같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7이 구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냥 우리의 구호고 절대 현장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거 아닙니다. 이미 응답은 시작되어졌고요. 이미 열매는 맺혀져 있고요. 이미 증거는 오고 있어요. 이미 증거는 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이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면 응답이 오려고 해도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만약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포럼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해가지고 참 아쉽고, 혹시나 내년에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 있죠. 이것은 제 혼자서만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비전 언약을 붙잡고 같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될 부분이죠. 왜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에베네셀 교회잖아요. 저 혼자만 에베네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이 237 살릴 망대를 세워야 된다.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이 언약을, 응답을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저 237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난 20년간의 이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아름다운 역사들을, 그 열매들을 아버지 직접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로 작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237의 이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237 살릴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를 세우고 적하는 제자를 키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모든 만남과 사건과 현장 속으로 정말로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 안에 237 살릴,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셨고 여기까지 돕고 인도하셨음을 봅니다. 지난 20년의 카렌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봅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답을 237 전 세계에 전하며 이제는 선포할 수 있도록 이 237 살릴, 세계 살릴 망대를 실제적으로 세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